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은혜 시리즈 벌써 7번째 시간이네요. 네. 제목을 넘치는 모든 은혜입니다. 네, 이 제목을 갖고 이한드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예,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은혜 시리즈 마지막 시간인데 7째가 아니고 이제 8번째 시간이죠. 넘치는 모든 은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오늘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9장 1절에 보면은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이 성도를 섬기는 이 일은 구제하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연보, 곧 헌금에 관계된 말씀이에요. 이 주제가 이제 고린도후서 8장부터 다루는 주제인데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AD 41년에서 54년까지 10여 년 동안 글라우디오 황제 때인데 아주 심한 기근이 왔어요. 이런 흉년이 와갖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매우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 모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구제해야 되겠다, 헌금을 좀 보내야 된다. 이게 이제 오늘 성도를 섬기는 일입니다. 그 당시 아가야 지방의 가장 큰 도시가 고린도였고, 고린도 교회가 가장 큰 교회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의 모 교회를 향하여 이제 구제하는 헌금에 동참하는데, 그 헌금에 동참하는 구제의 원칙을 오늘 8장 9절에서 또 9장까지 이렇게 쭉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마음에 정한 대로 구제해야 된다, 그러면서 9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 그리고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구제와 연보 헌금의 원칙을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이어서 8절 오늘 본문 말씀에 헌금하고 오늘 구제하는 이것뿐 아니라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는 분이다. 여기 오늘 주목할 것은 이 모든이라고 하는 말이 4번이나 쓰여 있다는 거예요. 이 짧은 한 구절에 모든이 4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능히 넘치게 주시는데, 너희로 모든 일에, 이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그랬어요. 이 모든 일, 예수 믿으며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수많은 일을 겪게 되는데, 그때마다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다. 여기에 물론 물질도 넉넉할 수 있고 은사와 재능도 넉넉하고 모든 것을 다 넉넉히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죠.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은혜가 왔다고 이번 시리즈에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가 온 거는 예수님이 부요한 자인데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었고, 그 예수님의 가난함 때문에 오히려 너희가 부요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옷을 다 벗기시잖아요.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그 앞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강도에게 넝마 쪼가리, 그 앞을 가리시는 천을 두거라는 그런 모습이 전승에 나타납니다. 아니, 예수님은 지금 창조주 하나님인 그분인데 당신이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살면서부터 가난하게 살았지만 마지막 순간에 넝마 쪼가리를 구걸하여 앞을 가릴 만큼 가난의 극치에 오늘 이르신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것처럼 어린 시절부터 애굽으로 피난을 가셨잖아요. 우리 미국에 있는 분들은 이민 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아실 거예요. 나무를 하나 옮겨 심으면 그 나무가 살아남기 위해서 뿌리부터 요동을 하잖아요. 그 이민 생활이 바로 그겁니다. 나무를 옮겨 심은 것과 똑같아요. 이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이 어린 시절 태어날 때 이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가지고 왔는데, 물론 영적인 의미가 있죠. 예수님이 황금과 같이 만왕의 왕이고 제사장이고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그런 예물이었지만, 그런데 애굽에 가서 그 예물들이 애굽의 이민 생활의 기본 자금이 된다고 그렇게 전승에 나와 있어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이제 팔아서 셋집을 얻고 거기서 이제 요셉이 목수 생활하면서 어린 예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가난한 이민 생활을 그 예물로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나사렛에 다시 돌아와서 요셉이 죽은 후에도 소년 가장으로 목수 생활로 연명을 하면서 일생을 가난하게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유하신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 생명의 주관자인 그 예수님이 부유하신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하여 너희를 부욕해 하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 있는 고린도서 9장 8절처럼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능히 넘치게 하시는 분이다.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이 모든이란 말을 지금 4번이나 쓰고 있는데, 이렇게 모든 은혜를 능히 넉넉히 주시고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느냐? 4번째 나오는 모든의 말에 그 답이 있는 거예요. 모든 일에 모든 것을 넉넉히 주시는 그것은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고 이렇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고 모든 것을 부여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넉넉하게 해주시는 것은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착한 일은 바로 이제 다른 번역에는 선한 일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선한 일을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고 모든 은혜를 주시고 모든 것을 부유케 하시고 모든 것을 이렇게 넉넉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을 이제 뭐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이 빛이시고 그 빛된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모든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세상의 빛인데 너희가 그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는 것, 이게 오늘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이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선한 일은 또 우리를 지으심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이 지으신 목적이 성경에 나오는데 어떤 때는 찬양을 부르게 하려고 지으셨다고 했는데 에베소 2장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지으신 거예요, 우리를. 디도서 2장 10절에도 또 14절에도 말씀하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구속하시는 건데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주님이 십자가 달리신 목적이에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유대인들은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막연하게 선하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막연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선한 일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후에 17절에 이제 이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해야 내가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그랬어요. 이 선한 기준이 세상 도덕과 세상의 윤리와 도덕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선이시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8절로 29절에 예수님이 생명의 떡에 대해서 설교할 때 그 제자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자, 믿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믿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 믿음은 뭐예요? 우리의 영혼을 구속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게 믿음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믿는 것, 그래서 나도 구속받고 남도 믿게 하여 구원받도록 하는 것, 이게 여러분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선한 분이고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류 역사 전체는요, 이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르신 목적과 나의 삶의 목적은 믿어서 구원받는 것. 이게 우리의 본업이에요. 왜? 하나님의 일이 본업이니까. 그리고 나머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식주에서 애쓰는 건 다 부업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본업과 부업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본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고 나머지는 부업이에요. 본업에 더 충실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이 선한 일을 잘할 수 있는가? 모든 은혜를 넉넉히 주시고 모든 일에 모든 것이 항상 넉넉하게 하신 것이 이 모든 선한 일을 잘하게 하려고 주신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선한 일을 잘할 수 있느냐? 디모데후서 3장 20절로 22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이 큰 집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교회 안에도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와 질그릇도 있는데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그랬어요. 이 나무나 질그릇이나 금과 은의 그릇, 이 그릇 종류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일을 예비하고 계시는데 깨끗하게 자기를 만들어 놓은 그릇이 되면 그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고 모든 선한 일에 그 그릇이 예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끼리끼리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도 끼리끼리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상하 좌우가 있을 터인데 오늘 이게 상급의 차이가 있을 것이고 12지파의 차이가 있을 것인데 내가 무슨 지파에 어떤 상급의 위치에 딱 들어가면 상하 좌우가 내 영성과 가장 일치한 사람들이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영성이 일치하면 결혼한 사람처럼 한 몸으로 보이는 거죠. 이게 천국적인 혼인이라고 하는 거죠. 시집가고 장가가는 나라는 아니지만 영성의 일치가 천국의 혼인과 같은 거예요.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옆에 함께 사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끼리끼리 가는데 청년의 정욕을 버리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왜요? 깨끗하게 해야 귀 쓰는 그릇이 되니까. 그래야 모든 선한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롭게 되기를 힘쓰고 믿음을 힘쓰고 사랑을 쓰고 화평을 쫓아가는 이것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귀한 그릇이 되는 비결이라는 거죠. 디도서 2장 11절에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을 시켜서 경건치 않은 것,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해서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도록 양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오늘 은혜 시리즈를 마치면서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할 수도 있지만 제가 하나님의 비밀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구속 섭리의 경륜이죠. 계획입니다. 자, 디도서 오늘 2장 11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시켜서 의롭고 경건하게 만들어서 이 생에 사는데 이어서 13절로 14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은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예수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는 것이 다시 오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것이 이 성도의 복스러운 소망이고, 이렇게 오늘 깨끗한 그릇이 된 사람들은 이걸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자, 이 백성이 되게 하신다. 그럼 나라가 세워져야지 백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라 없는데 무슨 백성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 왕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거잖아요, 지금. 지상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 구약의 다니엘서 2장 44절, 다니엘서 7장 여러 번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고 약속하신 그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입니다. 그 거룩하게 된 백성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그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경건하고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다가오는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 때 사용하는 일꾼들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은혜 시대고 교회 시대인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예요. 그래서 자기를 깨끗하게 준비한 그릇, 이제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들로 준비된 일꾼들이 전성기가 오는데, 그 전성기가 다가오는 7년 대환란과 천년 왕국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7년 대환란과 이어서 나타나는 천년 왕국 메시아 왕국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인구가 80억이라고 하는데 천년 왕국은 해산수고에 고통이 없는 나라예요. 성경에 나타난 표현대로 하면 하늘의 별처럼 많은 사람이 나타나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사람이 나타난대요.
바다의 모래는 타락하는 천년왕국 백성들이고 하늘의 별은 구원받는 천년왕국 백성이에요. 그 천년왕국에도 복음이 필요하고 양육이 필요하고 천년왕국에도 완전케 돼야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하니까 이렇게 천년왕국에 수없이 나타나는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와 같은 수많은 인생들을 누가 양육을 시킬 거냐? 교회 시대에 준비된 깨끗하게 된 그릇들이 이 선한 일, 하나님이 예배하신 일, 이때 이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7년 대화라도 마찬가지죠. 인류 전체가 다 거기서 잠에서 깨어나서 그때 한꺼번에 추수하는 게 7년 대화날인데 지금까지 인류가 다 모이는 겁니다. 그 심판 때. 그리고 천년왕국에서 이렇게 수많은 인생들이 나타나는데 그때 누구를 사용하느냐. 자기를 깨끗하게 준비된 그들을 사용하여 그들의 전성기가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을 할까요? 에베소 3장 8절로 1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죄인 예수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포행하고 이렇게 죽이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선물로 일꾼이 되었는데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골로새에 말씀하셨죠. 그 비밀인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이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을 사도 바울이 계시로 받았어요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계시의 복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깨달아서 그거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약성경 절반을 통해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풀어줬잖아요 지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자, 이 베드로 사도도 수혜자가 깨닫기를 이 복음과 이 구원의 구속의 계획을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라고. 천사들도 엿보기를 원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가면 교회가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에게 오늘 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과 경륜, 이 비밀한 것을 교회가 연계 가서 여기에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프로젝트입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가 메시아 왕국에 가서 천년왕국에 가서 영계의 천사들과 7년 대화를 통과하여 인류가 바다의 머리처럼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인생이 나타나는 그 천년왕국에 오늘 이 교회가 이 비밀들을 선포하며 그들을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계 천사들까지 이 소식을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걸 초점을 맞춰야겠어요? 자기를 깨끗하게 준비한 그릇들이. 그래서 욥기에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에 창대하다는 말씀이 이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연단받고 훈련받고 이렇게 가난하고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들의 전성기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부익부 빈익빈의 하나님이에요. 부한 자에겐 더 부여하게 하시고 없는 자는 더 없게 하시는 부익부 빈익빈. 자,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귀인이 10종에게 10문화를 줘서 다 이렇게 줬는데 그 문화는 우리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달란트와 다르게 똑같이 준 거예요. 지금 한 문화씩. 말씀과 성령을 똑같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천년왕국의 왕으로 오시는 때 메시아 왕국이잖아요. 남겨진 문화대로. 그런데 한 문화를 간 사람은 그 땅에 묻었다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아무 열매가 없는 사람입니다. 또 그 사람 걸 뺏어서 10문화, 이미 10문화가 있지만 그 사람에게 그걸 더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의 하나님인 겁니다. 부한 자는 더 부유하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는 더 가난하게 하고,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오늘 기적의 방에
여러 지체들이 지금 환경이 어렵기도 하고 병들고 실망스럽고 상처도 있고 문제가 많지만 우리를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이걸 다 허용하시고 우리에게 이 환경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그리든 은그리든 나무나 질 어떤 그릇이 되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이 선한 일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에 가서 깨끗하게 준비된 그런 그릇들을 중심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도록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거기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일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열심하는 친백성을 지금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기적예방의 모든 지체들이 이런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전성기, 그들의 전성기, 그때 이 하나님의 선한 일, 그 많은 영혼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예수 믿게 하여 마지막 백보자 심판 전에 나타나는 이 곡이 나타나서 그 천연왕국의 백성이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구원받는 백성도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백성도 있는데 이 마지막 영적 전투에서 이들을 양육하고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이 마지막 선한 일에 이 귀한 사역을 지금 잘 깨끗하게 준비한 그릇이 되어 이때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오늘 기적예방 모든 지체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모든 은혜 시리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